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4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10장에서는 가나안 남부 연맹과의 전쟁을 했고요. 11장에서는 가나안 북부 연맹과의 전쟁으로 정복을 했어요. 12장에서는 정복전쟁 전체 과정을 요약했고요. 정복한 왕들과 각 지역 소개도 보았습니다. 오늘 13장은 영토를 분할하는 제2단계를 보도합니다. 가나안 전쟁은 3단계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전쟁은 주전 1406년에서 1490년 사이 대략 15년에 걸쳐 단계별로 정복했는데요. 전 민족적인 전면전은 그중 7년간이었어요. 여호수아 12장까지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제1단계입니다. 전 지파가 함께 중부, 남부, 북부 순서로 주요 거점을 장악해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고요. 정복 정착의 교두보를 마련한 단계였습니다. 제2단계는 영토를 분할하는 단계입니다. 이제부터는 독립된 지파별로 독립된 지파로서 영구히 거할 각각의 영토를 분할하는 단계죠. 모세가 명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이 이제 됩니다. 제3단계는 전민족적인 전면전이 아니라 지파별로 각계 전투를 하는 단계입니다. 할당된 영토로 흩어져서 정착을 해가면서 그 영토 내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을 서서히 완전 정복해 나가는 단계가 바로 제3단계입니다. 자, 오늘 13장은 영토를 분할하는 제2단계를 보도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듣겠습니다.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이제 늙음에 이제 1절 보면요. 그래서 이제 얻을 땅이 그런데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죠. 참 여기서 먼저 하나님이 왜 전쟁을 명령하시지? 전쟁은 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 아브라함 때에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구체적으로 그 족속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는 대표적으로 불심판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으로 나타났고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콕 집어 본때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두려워했어야 됐는데 회개를 그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노아 때에 죄악으로 가득한 인류에 대해 홍수 심판이 선언되었고 구원의 방법으로 노아의 방주가 제시되었지만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었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목격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속하지도 않았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심판의 대리자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양성하셨고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는 드디어 심판전쟁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선언하신 대로 성취하셨는데요. 다만 주요 거점 정복이 12장까지였죠. 그래서 주요 거점 정복이었을 뿐 아직 완전 성취는 아니고요.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명들을 언급하시면서 완전 정복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6절 자, 내가 그들을 여기 6절 중간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렇게 쫓아내리니라고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땅을 분배하여 차지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이제 뉘앙스가 좀 달라지는 부분.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 했는데 여기에서는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위에 있는 그 이제 남은 땅들이 뭐냐면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 이렇게 나오죠. 근데 블레셋 사람의 땅, 그 땅은 바로 언약의 땅,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 지역은 그 언약의 땅이에요. 그러나 블레셋 족속은 심판당할 족속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대상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쫓아내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쫓아내겠다는 것은 그들을 진멸할 것은 아니고 쫓아낼 것인데 땅은 그러나 너희들이 확실히 확보할 것이니까 승리를 보장한다 이런 뜻이죠. 자, 7절 그러니 이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그러니 승리를 보장하시고 계신데 안 할 이유는 없죠. 근데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만 네, 이거는 이제 서쪽 지역인데요. 요단 서쪽. 이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한 2지파 반이 남아 있죠. 2지파 반은 요단 동쪽에서 이미 분배를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쪽에서는 제외된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반반으로 나뉘어 있어요. 요단 동쪽에 이미 분배받은 므낫세 반지파와 요단 서쪽에서 분배받을 반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동서양쪽에서 분배를 받는 것은 동쪽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민수기를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 즉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심판전쟁의 대리자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을 예표하는 지상의 물리적 전쟁이었다. 이렇게 가나안 전쟁의 본질을 정의할 수 있고요. 2에서 6절에 이제 미정복지 경계를 이제 구체적으로 쭉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명들 중에는 지금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지명들도 있으니까 이제 거기가 어디인지 다 알 수는 없고요. 대략 지도로 이제 유추하여서 지도를 보면 이것이 이제 가나안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단 동쪽만 보면 바로 이곳입니다. 요단 동쪽 여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죠. 그래서 여기에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 갓지파, 르우벤 지파 차례로 이렇게 분배를 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정복한 땅들이 대략 붉은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정복되지 않은 남은 지역이 여기 블레셋 지역이 여기 해안가 블레셋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술 그리고 마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이쪽 초록색 부분이 아직 남은 땅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정복한 땅이 이렇게 많은데 뭐 하고 만약 정복하지 않는다면 이 미정복지의 사람들이 족속들이 이제 반격을 준비하겠죠.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언약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영역도 명확하고 언약도 명확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을 하고 승리 보장하실 때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전쟁 수행 이전에 분배를 먼저 하라 하신 것이죠. 예,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제 정복 전쟁을 하면 너희들이 승리가 보장됐으니까 이제 분배를 하라라고 정복 전쟁 수행 이전에 분배를 먼저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분배를 먼저 하고서 분배받은 그 땅을 지파별로 사명 완수하여서 차지하라라고 하는 거죠. 정착해 가면서 분배받은 땅을 사명 완수해라 이것입니다. 15장부터는 이제 각 지파별로 14장부터는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상세한 영역이 이제 나와요. 그런데 9지파 반에게만 요단 서쪽을 분배할 것이니까 제외되는 지파들에 대해서 왜 제외되는지 밝혀줘야 하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그것을 말합니다. 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네, 아까 지도에서 본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이제 요단 동쪽 이 동쪽 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술과 마아가가 마아갓 같은 겁니다. 그술과 마아갓이 이제 아직 남아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8절에서 13절까지 두 지파 반과 요단 동쪽 영역은 과거 모세 때에 이미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쪽 가나안 분할에서 제외된 것을 말하고 있고요.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이 모세와의 약속을 지켰거든요. 즉 기업을 먼저 확정해서 분배받고 난 다음에 요단 서쪽 전쟁에서도 앞장서서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지킴으로써 즉 형제 지파들을 위해 선두에 출전하고 종전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확실히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은 네,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라고 아직 사명 완수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늘까지라는 말은 여호수아를 기록하는 시점까지를 말하고요.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자, 아무튼 그술과 마아갓을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정복은 언약일 뿐만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완전 정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미정복으로 인한 가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이 그런데 완수된 것은 400여 년이 지난 다윗 왕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수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방 종족으로 인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네. 그술은 아까 지도를 봤죠. 바산의 북동쪽 시리아 접경 지역 그리고 아람 그술이라는 이름으로도 등장하는데요.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 왕을 괴롭혔던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어머니였던 마아가가 바로 그술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술을 남겨둠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런 역사 이제 다윗 시대의 다윗의 고통으로까지 다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아갓은 이제 그술의 북쪽 지역으로 후에 므낫세의 아들 야일에 의해서 정복이 이제 되는데요.
이제 암몬 자손들은 다윗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아가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되지 않은 그 마아갓이 결국 다윗 왕 때에 이제 고통으로 이스라엘에게 작용했다. 이것을 사무엘 하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제 모든 민족 제자와의 언약적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쉼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 복음화 세계 정복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멈춤 없이 완전 정복을 위해 가야 할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요단 서쪽 분배에서 제외되는 한 지파가 있는데요. 바로 레위 지파예요.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로부터 나중에 이제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이제 할당 받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따로 이제 생업을 위한 땅은 받지 않는 것이죠. 거주를 위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성물이 될 이제 가축들, 제물이 될 가축들을 목양해야 되니까 그런 목초지를 할애받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11조만으로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11조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전심전력하도록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생업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가 없어요. 사역자는 자 이것은 이 레위 지파는 지금의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생업을 가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진 자들이죠.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만 전심전력하도록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그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것을 이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31절까지는 두 지파 반, 요단 동쪽 두 지파 반의 기업 분배에 대한 회상입니다. 15절부터.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헬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보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디어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네, 여기까지가 루벤 지파 땅이 이렇게 정복되어서 분배되었고요. 바로 그 지도는 여기 이 노란색 노란색이 아니라 루벤 아래쪽이네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22절은 요단 동쪽 지역 전쟁 역시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었음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은 이제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멸망시키려고 했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실패해서 그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악한 꾀를 내어서 미디안 족속과 짜고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4,000명이 심판당해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발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부터는 갓지파입니다. 모세가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헬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네, 여기까지가 갓지파 땅이고요. 24절에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따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해서 민수기에서 인구조사했죠. 그래서 기록을 해둔 그 족보를 근거로 해서 가족별로 땅을 분배했고 또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이 분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29절부터는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길르아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네,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쪽과 서쪽에 각각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31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이 동쪽 지역 전쟁에서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공로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이제 그술 족속과 신명기 3장 14절에 보면 신명기 3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이것입니다. 그들의 공로가 있었어요.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동쪽 지역을 먼저 이제 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땅이 좋으니까 이제 먼저 분배를 받고 싶어서 모세에게 우리는 먼저 분배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 므낫세 지파가 공로가 컸는데도 잠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자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분배를 하면서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이제 나눠준 것입니다. 동쪽 땅이 워낙 넓기도 하고 또 공로도 컸기 때문에 그래서 반 지파에게 므낫세 반 지파에게까지 분배했던 것으로 봅니다. 이제 32, 33절은 레위 지파의 분배 제외 사유입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네, 이렇게 요단 서쪽 분배에서 요단 동쪽 분배에서든 요단 서쪽 분배에서든 어쨌든 제외되는 레위가 제외되는 이유와 그리고 요단 동쪽 분배를 이제 회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배를 명령하시는 것은 정복을 명령하시는 것이고 완전 정복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땅을 받았다고 해서 이젠 됐다 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약적 사명이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안 하면 옆구리의 가시처럼 괴로움을 자초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면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언약적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있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 제자교회에게는 제주도와 동아시아를 바라보도록 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 안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완전 정복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정복하고야만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모든 제주도의 모든 중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했으므로 모든 중학교 앞에서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동아시아에도 신학교를 세우되 여러 신학교들을 세워서 그 드넓은 동아시아를 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든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복된 하루가 되고 또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